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칼을 드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승리를 또 확신하게 되었던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시간이 항상 전쟁터와 같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못 견디죠?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수와 같이 항상 고양된 감정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견디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질 않죠. 전투가 끝나야 돼요. 전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또 무거운 군화 끈도 좀 풀려야겠고 그때 밀려오는 피로감, 그것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팽팽했던 그 긴장감 풀리면서 찾아오는 묘한 허탈감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장교 출신들 많으시는데 특별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아픔이 또 나를 또 타격을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못내 보이지 못했던 갑옷 속에 감추어둔 전투복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했던 상처들, 욱신거리는 시간이 이제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또 가정일을 돕다가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어나다 보니까 근육이 욱신거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일까요? 40년이죠. 40년 동안 그들이 봤던 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승리의 기쁨도 맛봤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발은 부르텄어요. 그리고 피부는 어땠을까요? 거친 광야의 바람에 상하기 일쑤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외쳤던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크게 외쳤겠죠. 그런데 그게 달까요? 속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40년이 40년.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세요?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오늘까지 버티신 거예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악물고 버텨오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악물고 버텨온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 가시고 야! 내가 지휘관이니까 너희들 돌격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따라갈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못 따라갑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이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이악 물고 버텨온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지휘관이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1절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거예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열심히 이악 물고 달려오셨던 여러분들의 그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부어지고
지친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귀한 시간에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31절 상반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생존에 필수적인 세 가지가 없는 곳이 광야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인간의 노력과 성실함이 통하는 곳이에요,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땅이 어떻게 돼요? 다 뱉어내버려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광야의 원어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의 그 원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되냐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없는데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그 뜻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소음이 다 차단돼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줄이 끊어지게 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혹시 삶이 광야 같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고 내가 뿌린 노력만큼 거두지 못해가지고 좌절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도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이야말로 뭐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가게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기서 당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겪었다라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어떤 것을 목격했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세 가지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 나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네? 이거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망하지 않았네? 살아있었네? 이거를 내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생존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1절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서 안으사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포옹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들어 올린다, 운반한다, 짐을 대신 져주다, 이런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폭넓어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잘 묘사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냐면 세상의 우상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조를 해줍니다. 그게 이사야 46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46장에 보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대국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을 침공해 오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려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챙겼던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챙겼던 것이 이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상들을 챙겼어요. 우상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벨과 느보라는 우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먼저 챙기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이 거대한 신상들, 근데 그게 오죽 무거워야죠. 그래서 짐승의 등에 싣고 도망가는 장면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무거움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뭐만 된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접근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 신을 뭐예요?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 지극정성으로. 그죠? 그 신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달래야 돼요. 우쭈쭈쭈쭈 달래줘야 돼요. 매번.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신을 옮겨드려야 돼요. 불나면 옮겨드리고 또 어디 추울까 또 옮겨드리고,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피곤한 짐이 되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사, 들어올려 높은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부모로서의 양육의 짐, 직장에서의 실적으로서의 압박, 내일에 대한 불안감, 그 무게에 짓눌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 무겁지? 너 혼자 들고 끙끙대지 마. 나는 우상이 아니야. 다른 신들과 같지 않아. 내가 너를 통째로 들어올려서 내가 옮겨줄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우상처럼 보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잠든 아이를 옮겨갈 때를, 안고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는 걷지 않아도 돼요. 아이는 갈 길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어떻게 해요? 아빠 그냥 어깨에 기대어 잠만 자면 돼요. 이동은 누가 해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무게는 누가 감당해요? 아빠가 감당하는 거예요. 방향은 누가 결정해요? 아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다림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걸으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죄를 지어서 더러워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물 묻은 자식들 애따 더럽다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의 무게까지도 친히 감당하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하반절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이곳까지라는 단어예요. 이곳까지. 하나님의 안으시면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을 안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우리를 옮기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요셉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인생은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는가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로 추락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시선에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안아주시는 건데요? 왜 저를 안아주시지 않고 구덩이에 왜 저를 던져버리시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안고 계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계셨어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나사 들어올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고 들어올리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목적지까지 가게 되겠죠. 비천한 죄수의 자리에서 당대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안고 계시니까, 들어 올려서 그곳으로 보내시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스스로 막 이악 물고 기어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어디로? 이곳까지, 왕궁으로까지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다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분에게는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취업 시험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진 자리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오셔서 잠시 내려놓으신 가장 완벽한 중간 지점, 섭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 큰 영감을 주었던 헨리라는 분의 예화가 있습니다. 헨리라는 분에게는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7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무거운 보조기구를 차고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던 아이였어요. 어느 날 헨리가 큰 소포 꾸러미를 들고 2층 서재로 올라가려는데 딸아이가 뒤따라오며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소포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미소를 지으면서 또 짠한 마음이 들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얘야, 너는 네 몸 가누기도 힘들잖아. 그때 딸아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소포를 안고 아빠가 저를 안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말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앞두고 걱정이 앞서실 거예요. 내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집 내가 버리라고 하지 않을게. 그 짐 든 채로 내 품에 그냥 안겨. 내가 너와 네 짐을, 네 인생 전체를 내가 들어버릴게.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요?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물에 몸을 맡기는 것. 제가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수영을 잘 못해요. 그거잖아요.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뜨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때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내 몸을 맡기면 우리는 광야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조차도 없습니다. 저 안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지난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안으셨던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말없이 여러분을 얻고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안고 가심을 의심치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따뜻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기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 내려놓고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